오늘 저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였더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말씀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였더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에스겔 서는 BC 593년에서 571년에 저자인 에스겔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을 기록한 그 목적은 바로 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기 위해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그들에게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해 놓지 아니하시고 바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이 에스겔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정말 사는 동안 우리가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것 외에는 이유 없는 것이 없어요. 결과는 반드시 그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결과입니다. 물론 욥기를 통해서 그 반대적인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보편적인 삶을 볼 때 이 모든 고통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결과는, 고통의 결과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때 반드시 나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지금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저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 그곳에서 포로의 그 삶을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통하여 자신의 그 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은 결과적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다시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녘에서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지체들에게는 약 한 3개월 정도 훈련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그들이 하는 것은 먹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먹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러기를 3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3국을 통해서 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에게 3개월이라는 것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집 문 밖을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3개월 동안 줄기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100독 이상을 통독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잘 활용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유익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권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권력자를 통해서 또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인생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명성과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갈 때 어린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 예수여 하면서 어떻게 해요? 종려가지를 흔들어 대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그 옷을 밟고 지나가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 나귀는 착각할 수 있어요. 야, 이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환송하면서 어떻게 해요? 옷을 깔아주는구나. 그래서 내 등에 타고 있는 이 예수를 귀찮다고 흔들어 떨구게 되게 되면 그 즉시 이 나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명성이 높아지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본질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악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나의 죄를 깨닫고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죄악된 삶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고질적인 고집들
그리고 안고한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는 사람들의 안고함은요, 얼마나 큰 죄로 다스리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의 안고함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그 인간의 안고함을 뭘로 비유를 하냐면 사신 우상에게 절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보다 더 싫어한 것은 믿음의 자녀들의 안고함이에요. 고집스러움이에요. 정말 변하지 않는 그 고집, 안고함. 이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변화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죄악들, 이러한 모든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가능할까? 그 첫 번째로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산 가운데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을 어느 날 찾아오셔서, 에스겔아, 그 마른 뼈들을,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 갓 죽은 사람은 온기라도 있어서 뭔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 골짜기에 있는 뼈들은요,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보았을 때 어린 시절부터 불량 청소년으로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못된 일만 골라서 했던 그런 사람들도 정말 변함이 없는,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이들을 향해서 대언할 때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31장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정말 죽어 소망이 없는 그러한 뼈들이라도 반응하게 되어진다.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람은요, 어떤 책망과 어떤 경험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딪힐 때 그때부터 그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혈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비로소 움직여서 한 지체로 연결되어진다는 것, 한 공동체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고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움직일 힘이 없는 것. 마치 잉태에서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는 나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를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생기를 대언하니 이들이 반응을 하게 돼요. 이에 내가 31장 1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바로 이들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도 보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를 말씀으로 양육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육신의 위기가 오니까 다 주랭량을 쳐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명령한 게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분부한 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뭐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고통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의 자리에 놓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 비전으로 삼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2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며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멤버십들이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그 말씀 위에 생기를 더하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라. 우리 예수님도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원인 없는 고통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심을 주님의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과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